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지난 5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과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하고 또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고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도상에 들어선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더 나은 믿음의 주님 길로 더 나은 믿음의 그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 이 시간도 노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근각지에서 올라온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흘려듣지 말게 해주시고 삶 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피하피데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4층에도 사무실에도 환영합니다. 우린 금요일 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우리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네 자녀가 많으리라고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들이 생겨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10년 정도면 많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85세가 되었고 사레의 나이는 75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을 포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갓 결혼한 부부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10년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구나. 이제 포기할 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마침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큰 마음을 먹고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내인 사레와 남편인 아브라함입니다. 이 둘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레를 한번 살펴보죠. 사레. 사라가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레입니다. 사레는 아이를 낳을 장본입니다. 장본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절에서는 사레가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레는 과거에 웃었습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또 그 전에 그 후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전에는 내 자손,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리고 내 자녀일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을 장본인이 사레입니다. 근데 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확신 있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어느 때 조심해야 되냐면 사례처럼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 때, 삶이 힘들어질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늘마다 잘 되지 않을 때 함부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함부로 입을 내는 것은 불신앙의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말았습니다. 사례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질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례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사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례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그 몸에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여인과 차이점입니다. 약속은 해주셨는데 10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고 임신하고 낳아야 될 사례의 마음은 얼마나 고민이 깊었겠습니까? 결국 사례의 마음속에는 좌절감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요즘 얘기하면 30대였는데 지금은 40대가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는데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습니다. 육체는 그때보다 아기를 가질 가능성이 더욱더 희박해졌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늙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감과 함께 두려움과 함께 초조감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의 결정은 이렇게 난 것입니다. 내 몸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내 여종 몸종에게 가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바로 이것은 인간적인 결정이고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 아기를 갖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몸종인 하가를 통해 자녀를 번성시키는 것이 더욱 현명해 보였던 것이죠. 현명해 보이잖아요. 젊은 여인을 들이면 아기를 금방 쑥쑥 안 할 것이고 그 자녀가 또 많을 것이고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이처럼 현명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에는 관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용인된 사회였습니다.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여주인은 자신의 하녀를 남편에게 줄 수 있었고 그 하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그 가정의 양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현재 중동의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과 그리고 아랍의 조상인 이스마엘 두 형제가 지금도 반목하며 경쟁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로서 그 후손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육체로부터 난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성경 잠시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07쪽입니다. 신약성경 307쪽.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두 구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두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그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이죠. 사레입니다. 23절이 중요합니다. 여종 하갈에게서는 무엇을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레에게서는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약속으로 말미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체를 따라서 낳다는 것은 뭘까요? 육체를 따라.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사람의 생각대로 난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영생입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번성케 하는 것, 이것이 현명해 보이는 이러한 인간의 생각으로 난 것이 육체를 따라 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육체를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현명하게 보이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서 사람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해의 제한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레가 이 제안을 했더니 마치 기다렸던 듯이 나도 동감이요 하고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를 기다렸지만 안 되는 것 같소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실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례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합니다.
거절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힘든 것은 알지만 아내가 힘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 사레의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레가 10년을 기다리다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했으니 언젠가는 생기겠지라고 했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입장에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젊은 몸종을 남편에게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겠느냐 이거죠. 진심이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평생 살아도 여자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예. 그 낭만농국에서도 이번 주에 여자에 대해서 다뤘는데 아무리 여자 29명을 만난 조영남 씨도 웃긴 얘기지만 여자의 마음을 모른다. 우스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김동길 박사는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 카페에, 우리 시온산교회 카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셨을 것이고, 우리 김재원 강사님이 아주 재미난, 지난주부터 재미난 아주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글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에는 숨은 속뜻이 있다. 단순한 남자들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데 일반적인 남자들이 그대로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혹은 친구가 연인이 이렇게 한다. 자기 나 사랑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여자의 속뜻이 있다는 거죠. 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자기 나 사랑해 이 말은 나 사고 싶은 게 생겼거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기 나 사랑해. 자, 이것도 맞춰보세요. 자기 날 얼만큼 사랑해? 자기 날 얼만큼 사랑해? 앞에 부분과 좀 연관시켜서. 그렇죠. 나 오늘 일 저질렀는데. 뭘 보고 또 홈쇼핑 보고 막 이게 딱 가잖아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는데. 또 맞춰보십시오. 이건 좀 쉬운 것 같아요. 쓰레기 봉지가 꽉 찼네.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 이런 뜻입니다. 밖에서 개가 짖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당장 나가서 무슨 일 있는지 알아보고 와.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화 안 났어요. 나 열받았어 이 멍청아. 이런 뜻입니다. 아내가 얘기합니다. 맘대로 해. 맘대로 해. 그렇죠. 맘대로 하기만 해봐. 이런 뜻입니다. 자기 차에 먼지가 많던데? 그렇죠. 빨리 나가서 세차하라는 거죠.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얘기 좀 해. 우리 얘기 좀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불만이 뭐냐면 자기 불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 좀 해. 그럼 보통 그 눈치채는 남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피곤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얘기 좀 해 하면 딴 일 있다고 하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하고 귀를 막아버려요. 이건 경험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아내 여자의 말은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힘들지만 아브라함도 힘들까봐 해본 말일 수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합니다. 여보, 당신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그 사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내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이라고 모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내의 말을 무시하거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아내의 말은 모든 말을 다 듣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아내와 상의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일에서만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내 여자의 말을 듣는 것이 옳아요. 그러다 자다가도 떡 하나 생기죠. 하지만 모든 아내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을게요. 오늘 창세기 16장입니다. 동일한 인물이 나이가 들어서 창세기 22장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이 10대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내 산에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혼자 고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준비물을 준비하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홀로 떠났습니다. 간밤에 아내와 같이 이불을 덮고 자더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라의 생각이 다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라를 높이 평가하자면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사라의 생각이나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어보나 마나 사라도 동의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떠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는 사라가 아기를 어렵게 갖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직접 어렵게 낳아서 길렀던 그 사라의 마음은 더 컸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지만 그러나 아내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판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적으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가 닮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얼굴도 닮고 생각도 닮아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의 말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의 말이 모두 옳은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아내는 연약한 남편을 도와줘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바르게 판단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금요일 저녁마다는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믿음. 내 믿음이 무엇인가? 내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 같이 고민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고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 텍스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예,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례는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은 나이가 10살이 더 먹었어요. 늙어갔어요.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와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진 않았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불쾌하고 힘들고 고단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솟구쳐 올라왔습니까? 그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도 일절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왜 괜히 내가 지금까지 좁은 길로 왔나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별로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로 가면 속 시원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그리 속이고 나를 속이고 사람들이 나를 속여도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올지라도 진정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기에 인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가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의 우리 복음성 가수 가운데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품지 말고 주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말자. 주님의 뜻이 아니면 품지를 말고 주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자.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에 그냥 흔들려 버렸어요. 또 그럴 만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정 식구들 다 버리고 시집을 와서 시아버지 모시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홀로 이역만리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 친척 없는 낯선 땅에 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만을 바라보고 수십 년 동안 고생해온 아내, 그러면서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으련만 자식 하나 없이 자기만을 바라보고 왔던 아내 사례. 변변히 남편 구실하지 못하고 그 아내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도리어 그 아내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자기의 남편이라고 끝까지 따랐던 그 사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스러운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응답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무겁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고 사람의 뜻을 쫓는 경우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결정했을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중에는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간격을 좁혀가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간격을 좁혀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 바쁜 생활 가운데서 많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어디 가고 싶죠? 동해바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울적하고 힘들 때 기도원에 올라가고 싶고 산에 올라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힘들게 보따리 짊어지고 그리고 버스를 타서 또 자가용을 타서 내가 3일에도 금식해야 되겠다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집회 프로그램을 다 보고서 그래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해야지 라고 열심히 먼저 들어가서 맨날 저기 본교에서는 10분 20분 늦으면서도 기도원에 가서는 은혜 받겠다고 30분 전에 가서 꾸덕하니 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푹 받습니다. 와, 목사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고 찬송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목사님의 던져지는 말씀 하나가 자기의 그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그 말씀들을 쫙 위로해 줍니다. 얼마나 새 힘을 얻습니까? 경험들 해보셨죠? 대답들 안 하셔. 경험들 해보셨죠? 그래서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더 있고 싶은데 직장도 가야 되고 집에서는 막 전화가 왔었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갑니다. 자, 집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냉랭한 현실만이. 은혜 받고 왔더니 설거지는 이만큼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라면 봉지만 수북히 쌓여있고 집은 더럽고 먼지가 쌓여있고 욱 하다가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받는데 남편의 얼굴 딱 보니까 야, 짜증부터 나는 거야. 짜증부터 내는 거야. 자식들은 이렇게 미운지.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 충만한데 이 가족들은 뭐야?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원에 갈 때가 있을 텐데 은혜 충만히 받고 딱 집에 오면 엄마 아빠도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아빠를 두고 있다니, 내가 이런 엄마를 두고 있다니 답답하구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그 별을 보여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서로 쪼개어서 서로 마주보게. 그래서 밤새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써 나타나셔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와, 환상을 본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용기 백배했습니다. 그래요, 주님 분명히 이 땅을 주시고 이 자손들을 나는데 민족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군요. 할렐루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현실은 사례가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여보, 우리 이제 가능성 없어. 내 몸종 줄 테니까 들어가서 양자를 낳으세요.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학교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회사로 가져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세상으로 가져가서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만났을 때도 그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변화를 했어요. 영모가 변화를 하고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고 싶습니다. 마치 유행가가 생각이 나네요. 생각나시죠? 한 백년 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이게 바로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말이에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그 아들 고치지 못했어. 아우성을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입고 찬송합시다 하고 은혜 충만하고 오늘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러나 여러분 당장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술에 고래떨에서 자빠져하고 있는 남편이 없지 않나?
세상에 11시가 됐는데 이놈의 딸내미는 들어오질 않고 있고, 전화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은혜 생활을 하든 것, 이것을,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간격을 좁혀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세계가 높은 사람은 이 현실 세계와 차이가 처음에는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오늘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갔으면 분명히 내 가정의 세계에서의 세계와 간격이 큽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현실 세계와 간격이 없어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간격의 차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노력이 필요해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 간격의 차이가 클수록 그 자신을 낮춰서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삶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성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의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사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할 때가 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해결할 길이 열립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그것을 극복하면 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인간의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고난을 극복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 산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어떠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간격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지고 우리의 현실은 가망성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내가 괜히 좁은 길을 걸어왔는지 후회스럽고 그만두고 싶고 넓은 길로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품지 말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